한 우물만 팠으면 호칭이 간단한데 네. 내 경우에는 20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야에서 일을 해와서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. 이것도 저것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내가 꿈꾸는 거, 호기심 이런 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갈증이다. 네. 예, 예. 인간이 산다는 게 뭐냐고 목마름이다. 저 크리스찬 되기 전부터 네. 세속적인 의미에서 지적인 탐구, 호기심, 아주 흔한 말로 우리 유행했던 저 산 너머 뭐가 있을까 네, 하고 네, 자꾸 가보니 아무것도 없어서 네, 눈물 네. 그렁거리고 파랑새를 들어갔다. 쫓아다니셨나요? 파랑새 얘기. 네. 뭐 그런 얘기죠. 그런데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유달리 뭔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우물을 한 우물만 팔 수가 없었고 막 파다가 물이 나오면 아 됐다. 딴 데서는 건 물이 안 나올까? 이제 딴 데 파는 거죠. 네, 보통 우물을 파는 것은 갈증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. 우물을 파서 거기에 물을 마시는 건데 나는 우물 파는 그 자체가 나의 삶이라고 생각했고 물을 마시고 나면 뭐 할 거예요, 그 다음에? 우물 못 파잖아요. 그러니까 갈증이 남고 물을 마시지 못하는 갈증이 남아 있어야 내가 또 하나의 우물을 파잖아요. 그러니까 영원히 만족하는 삶이란 없다. 끝없이 갈급함이셨을 것 같아요. 갈구함이죠. 그런데 예. 그것은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지적 호기심도 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그 스탠포드 대학생 졸업식에 뭐라고 그랬어요? 거기다가 stay hungry. 계속 배고픈 채로 네, 있거라. 네. 배불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. 졸음밖에 안 온다. 배고프거라 라고 만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갈증이죠. 갈증이죠.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또 인간을 넘어서는 절대의 적현적 세계를 몰랐을 때는 그게 이 세상 안에서 인간이 구할 수 있는 지적 호기심. 그러니까 제 자신도 지금까지 이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지금은 해당하지 않을지 몰라요. 왜냐하면 더 이상 우물을 파지 않아야 내가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목을 축여야 되는 거죠. 근데 네. 세속적인 지식이나 어떤 재산이나 권력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이기 때문에 여러 우물을 판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마지막에 정말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물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생수가 나온 우물을 찾으신 거죠. 그러면 생명수가 나오면 네. 더 우물을 안 파는 거죠. 네. 근데 이 책이 나왔다는 것은 아직도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마저도 신앙마저도 끝없이 추구하고 있는 도중에 있다 이런 뜻이니까 사실상 물 마시는 길을 원하는 사람은 답답하죠. 이 네. 책을 내게 된 이유도 네. 지금까지 그 살아온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열심히 그 우물을 파고 이 우물 저 우물을 파고 방황하던 것이 기독교에까지 오는 길고 긴 그 갈증의 역사가 아니었나. 네. 그래서 옛날 믿기 이전의 글, 믿고 난 후에 여러 대담들을 함께 우물을 판다는 말 속에 넣으면은 서로 맥락이 다를 것 같아서 20대부터 지금까지 쓰신 글 중에서 네. 그 어록과 같은 거를 한번 추려서 책으로 한 권 내겠습니다 그랬을 때 네. 흔쾌히 그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한 것도 이제 파는 우물은 다시는 다른 우물을 파지 않는 마지막 우물 파기가 되었으면 제 나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간직해서 이제 우물 파는 사람이라는 소리가 이제 끝나는 이제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네. 이제 큰 삶의 변화에 조그만 말뚝처럼 이게 이 책이 나온 거죠. 그 야곱의 우물에다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야곱의 판 우물은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 모든 걸 정말 거의 사막과 다름없는 그런 곳에서 그 인간의 육신을 죽여준 거 아니에요? 근데 예수님이 그 야곱의 우물에서 이 물동이 이고 온 외로운 한 여성을 보고 나 좀 물 좀 길어달라.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자기와 다른 이건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고 당황하잖아요. 그때 드레박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겠다니까 드레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떡하냐.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이런 물이 아니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갈증이 없어지는 그런 물이라 하면서 그 사람의 남편이 며칠하는 거 이런 걸 전부 얘기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우물을 파는 사람은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석 안 했는데 믿고 나서 성경을 읽고 나니까
아, 내가 이런 소리 하고 다닌 게 여기 바로 이런 물이구나. 믿기도 전에. 예. 믿기 전에 이런 말 한 게 예. 이런 말로 오는구나.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느 때는 막 그 기독교에 대한 거 반박도 하고 뭐 그런 글도 쓰고 그랬던 게 사실은 네.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우물 파기의 한 부분이 결국 우물을 찾는 과정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과정 없이 모태신앙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한 사람이 행운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처럼 먼 길을 돌아서 그것도 나이도 훨씬 지나서 그때 만나는 그 의미도 또 다른 의미가 있다. 그건 좀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. 왜냐하면 내 불행까지도 또 내가 겪은 방황까지도 딴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누가 크리스찬이냐 뭐 열심히 믿느냐 그러면 나는 답변을 못 하거든요. 파고 있는 중이니까. 그래서 참 딴 건 거짓말을 인간들은 거짓말하고 살죠. 말 자체가 거짓말이니까. 과장하고 왜곡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 크리스찬이티 하나님 믿는 것만은 거짓말하고 싶지 않다.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가장 위대하다고 알고는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. 뭐 네. 사랑, 뭐 믿음. 네. 우리가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럼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모르죠. 표현을 하겠어요?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 조금씩은 이거였다라고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박사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다양하게 우리를 만드셨고 다양하게 역할들을 주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. 저를 만약 하나님께서 쓰신다면은 그런 네. 문학이나 지금 생명자본이나 이런 거를 그걸 얘기하면은 신학하시는 분, 목사님이 말씀 못 하시는 어느 부분 네네. 이제 그런 거는 또 회색지대 이제 그런 그 그레이존에 대한 것은 목사님의 역할, 신학자의 역할 또 참 훌륭하신 분 많잖아요. 이런 분들이 하시는 역할 아닌 남은 작은 이삭줍기가 있는데 그런 거 같으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. 생명자본주의라는 걸 지금 쓰고 있어요.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300년 동안 얼마나 물질, 말하자면 그 하나님과 다른 길로 빵만은 살 수 없다 했는데 그 빵을 찾아가지고 정치가고 경제인이고 심지어 종교인까지도 빵 지산 논자 아니냐. 그러니까 그런 언어의 하나에 내가 종사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거는 빈약하지만 내 작은 언어고 말로 된 기도란 말이죠. 그것이 생명경제를 사랑경제라고 할 수 있는 거. 믿음, 사랑 이런 것들이 자본이 되는 우리들의 행복의 자본이 되는 그것을 그 사랑경제라고 그래요. 라브 이코노미. 경제학에서 윤리만 얘기해도 펄쩍 뛰는 사람들인데 윤리와 경제를 혼돈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사랑경제라는 말을 쓰거든요. 가늠할 수 없는 게 있죠 분명히. 예, 그렇죠. 이제 그러니까 모든 생산이 사랑에서부터 나온다 하는 거는 경제학자도 그런 말 한 사람이 있어요. 가령 18세기, 19세기에 사랑하는 그 연애 때문에 경제가 발전했다.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.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고 또 공감을 얻으려고 그러고 이래서 사치의 욕망이 생겨나고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이 생기고 그림을 사다 걸고 왜 그게 경제가 아니냐.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하는 거. 그 생명자본이라는 것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제가 발의해가지고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. 조금 있으면 책이 나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. 네. 그렇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참 많이 알고 있는 얘기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따님을 통해서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발걸음을 내디딘 건 사실이잖아요. 네, 물론이죠. 네, 네. 우선 걔를 보면은 나는 참 부러웠던 게 나보다도 더 정말 시한적으로 도저히 이거는 뭐 현대의학으로 안 된다. 그런 선고를 받고서도 안 놀래니까 거꾸로 의사 선생님이 잘못 알아들은 줄 알고
아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또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. 그래서요. 그러니까 그래도 약을 쓰시면 그래도 몇 달은 더 이러니까 그럼 몇 달을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래요? 그리고 얘는 그냥 뭐 그 직전까지도 당당하게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는데 걔는 했거든요. 그러니까 산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 걔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죠. 물론 속으로는 울렸겠지만은 그 이상의 것을 했죠.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걔를 보고 더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. 저렇게 나는 그럴 수가 하나님을 없죠. 믿는 딸 그렇게 앞에서. 믿을 수가 없어요. 저는 나는 딸에 대한 사랑이었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아니었잖아요. 처음에 그렇죠.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창피하지만 정직하게 말해서 어렸을 때는 어머니, 그리고 결혼 후에는 내 아들들. 그러니까 뭐 항상 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고 내가 뭘 이렇게 하면은 어머니가 살아계신다고 얼마나 실망하겠니. 내 아들들이 네 아버지가 저런 사람이 하면 얼마나 애들이 실망하겠니. 그것이 내 사회에서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고 뭔가 좀 남보다 성취하려고 한 모티베이션이었지. 지금까지도 내가 뭘 편해보려고 내가 뭐 좀 해보려고 안 했거든요. 그래서 제일 먼저 믿게 된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상의 사랑, 혈육에 대한 사랑. 그리고 얘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하고. 다른 애들은 다 그래도 조금씩 내 햇볕을 받지만 얘는 20대에 일찍 결혼해가지고 거의 갔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걸렸죠. 아픈 손가락이었네요. 그죠? 그렇죠. 그러니까 얘가 앞을 못 본다고 하는 순간 내가 그동안 해주지 못한 거. 그러니까 이기주의죠. 어느 의미에서 말하면은 너 안 돼. 너 지금 눈 아프면 안 돼. 내가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그 기한을 너 하면 안 돼. 근데 인간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이제 인간끼리 할 수 있는 한계, 물질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빈 거잖아요. 약속을 한 건데. 그게 사실은 잘못된 거죠. 모티베이션으로서는 할 수 없었지만은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죠. 그건 그렇죠. 거래죠. 하나님하고 거래죠. 고쳐주면 믿겠다. 뭐 이런 거. 그래서 처음에선 그렇게 된 건데 얘가 이제 눈이 낮고 막 성경 보면 너무 좋아하고 눈으로 읽을 수 있으니까 이러고 보던 이제는 나뭐 내 시력 정도가 되고 하니까 너무 기뻤는데 그게 아주 짧은 기간인데 아들 잃고 자기마다도 이제 하니까 결국 나는 처음부터 세례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행복의 문, 이제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그 참 찬란한 그런 것이 기다리느냐 할 때 내가 그 문이 고통의 문인지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그 구제의 그런 문인지 그거는 모른다 하면서 욥기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욥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가장 신실한 자가 아니었으면 그런 행위도 안 당하는 거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은 세속적 의미에 있어서의 행복이라는 것과 정반대다. 12제자 중에 말이죠. 제대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. 전부 순교하잖아요. 처절하게 죽죠. 그 중에 제일 그래도 하나님 약간 의심했던 게 도마인데 도마가 제일 처절하게 죽어요. 제일 용감하게 죽습니다. 막 가죽을 벗겨내는 그 형을 끄떡단하고 당하거든요. 그 정도의 신념을 받은 사람만이 그런 고난을 치를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건데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나는 밤낮 기도드릴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를 제일 큰 소리로 해요. 제발 나 좀 시험에 들지 말게. 나 그렇게 강한 사람 아닙니다. 아이고 나를 선택하지 마십시오. 나 약한 사람이다. 막 이게 이제 아직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죠. 근데 우리 딸은 안 그랬죠. 안 그랬고 사람들은 잘 몰라요. 걔가 살던 집 같은 거 이렇게 사진 보면요. 진짜 궁전 같은 집에 살았거든요. 헌팅턴 베이라면 요트 안 가진 사람은 거의 못 들어갑니다.
그런 거를 버리고 그런 현상에서 나서면서 그 변호사를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도 인권 변호사 있지만 얘는 이제 그 소년 범죄를 네, 다뤘기 네, 때문에 네. 걔들 어머니가 되니까 얘들을 재판하고 꺼내주잖아요. 그 변호사는 그 수임료 받아가지고 돈 받으면 그만인 거죠. 사실 비즈니스니까 프로니까. 근데 얘는 흔히 이상한 얘기지만 AS까지 하는 거예요. 애프터 서비스까지. 이미 사랑에 들어가서. 얘를 또 사랑해서 굳이 한 거죠. 네.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가 이런 사람도 참 이상하다. 왜 그렇게 그 이상의 걸 자꾸 하느냐. 그러니까 어떤 판사 하나는 걔를 부르더니 야 나는 평생을 사람들에게 이 선고만 해왔는데 내가 이제 끝난다 이거예요. 이제 정년해서 네. 끝난다. 네가 마지막 케이스인데 네 거 봐주겠다 그래가지고 절대 안 되는 건데 소년 범죄 중에 얘는 그 거의 뭐 살인이나 마찬가지라 네, 그거 네. 절대 못 푸는 건데 이 판사가 딱 때려준 거예요. 물론 안 되는 걸 봐준 건 아니지만 자기 자량권에서 네, 네. 최대한의 걸 하니까 얘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. 법에도 하나님의 법의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걸 자기가 느꼈다는 네, 건데 네. 인간이 너무 세속적으로 태어나서 그 한 발짝을 디디기가 힘든 거잖아요. 그런데 우리 맞아요. 딸은 한 발짝을 디뎠다. 남들이 어리석다 그러고 왜 그런 길을 택하냐고 그러고 나마저도 야 너 하나님을 그렇게 100% 믿지 말고 그러셨어요? 그럼 너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것도 알고 말이야 뭐 이 세속적인 것도 알아야지. 너 그렇게 하면은 말이야 형제지간에도 말이야 보면은 너 내 조카들도 있고 손녀들도 있고 그래야지. 어떻게 너는 내 저 조카나 보다도 저 하나님만.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만 보고. 걔들만 더 관심이 있냐. 여기 있는데 그것도 보지. 걔들은 지금 불행하지 않잖아. 그런 것이 세속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때는 야속할 때도 있죠. 왜?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에게 네. 관심이 아버지의 네, 관심이 네. 제가 없구나. 네, 네. 또 아버지 말 안 듣는구나. 너 이렇게 몸이 아픈데 너 그렇게 밤 2시까지 그렇게 하면 되냐? 얘가 교회 나가면 2시까지도 막 하고 와요. 보통의 도 아니고 그렇게 캔서가 말기인데. 네, 네.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이 좋겠어요? 그러면 얘가 싫어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 곤욕스러운 그런 상태니까 얘가 하고 싶다는 것을 다 해주는 거. 그게 뭐든.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 지성, 이 지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제대로 깊이가 안 믿어진다. 이게 참 어려운 것 같다 그러시잖아요. 그래서 네.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게 무슨 뭐 곱주를 뭐 일으키 세우시고 죽은 자들을 이렇게 다리다쿰 해가지고 일으키고 막 그러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어떤 그 우리가 경험하고 이런 거 하고는 다른 것이 있구나 하는 확증을 주시는 거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죽은 자를 살렸느니라 해도 감동을 안 하는데 그 마르타가 이 마리아는 동생인지 언니인지 사실 확실치 않죠. 그냥 시스타니까. 근데 마르타는 예수님을 영접하느라고 막 열심히 막 그랬죠. 하는데 이건 우리나라식으로 얌체지. 언니는 앉아서 그렇게 가만히 하는데 앉아서 듣기만 하고. 앉아서 모범생처럼 여러 곳 듣고 앉아서 이제 얄미우니까 사실은 얄미웠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옷가던 거예요. 나는 열심히 일하면은 나는 칭찬 안 하고 쟤는 저렇게 인연을 하냐고 말이야. 좀 야단쳐서 일을 좀 보내지. 예수님도 아유. 그래서 일부러 가서 직접 말하지 않고 얘 좀 야단쳐 주세요. 그런데 거꾸로 이 오직 하나만을 믿는데 너는 너무나 많은 거에 관심 있는 것 같구나 할 때 마르다요 2번 부르시거든. 얼마나 정겨워요. 그 인간이잖아요. 건데, 인간이잖아요. 사실. 난 이렇게 애쓰는데 네. 얘 찾으세요. 그랬을 때 참 귀여우면서도 너 철없구나. 얘는 이게 전부야 지금. 이거 뺏으면 얘기 아무것도 없어. 너는 이걸 뺏어도 있어. 여러 가지.
그 믿는 태도에서 두 사람은 넌 나한테 잘해주지만 얘는 내 말이 전부인 거야. 생명인 거야. 나도 네가 차려주는 음식보다도 얘처럼 내 말을 받아먹는 이게 나는 소중한 거야. 이제 그 얘기인데 마르다의 수고도 아니까 마르다요. 마르다요. 두 번 부르시잖아요. 참 가슴이 찡하고 이런 게 기적이라는 거죠. 하나님이 여러만 한 게 아니고 마르다요. 이 존재를 인정해 준 거예요.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을 대면 모든 게 그대로 통하리라. 비유를 쓰지 않아도 다 통하리라. 한 것이 이미 파스된 거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농담하는 줄 아는데 정말 하나님이 말이죠. 예수님이 네. 내가 글 쓰고 있고 막 아파할 때 한마디만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어령아. 뭐 큰 소리도 필요 없어요. 저 어디 은은하게 착각처럼 아무개야 이렇게 불러만 주시면 끝나는데 왜 이걸 안 해주시냐 이거. 마지막에 한 꼬풀이 있거든요. 그거는 역시 예수님과의 드라마틱한 만남이죠. 독대죠. 이렇게 만나면은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건 가요.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후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부활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눈앞에 나타나시니까 전부 죽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.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. 그전에는 그렇게 순교 안 하고 유다처럼 팔진 않았지만 그 비슷한 사람들이죠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기독교를 믿으면서 인간의 힘으로 안 믿어지고 어떤 때 고통스러웠을 때 원망하고 몇 번씩 도망가고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. 다 그러는 거고. 사람이잖아요, 우리가. 응? 사람이고 약하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그럼요. 피 흘려셔서 우리 대신 들어가셨지. 네. 우리가 피 흘려야 너희들은 번제를 바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구제 당할 사람이 없죠. 그럼요. 그걸 아신 거죠. 네,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내 대신했으니까 나 무슨 짓 해서 그게 아니고 네. 인간의 노력으로 너희들 한계까지 와서 그래도 안 되는 그걸 메꿔주시는 거잖아요.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선교는 사명, 후원은 동역.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. 선교 후원 02-6333-1003번